제가 여기 열방을 푸는 교회 출판 감사회 때 오고 저번에 찬양 축제 때 지금 세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정말 이 찬양이 열기가 아주 깊이 내면 속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기쁨의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 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길어요. 예배 순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은혜 동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은혜가 있어서 다 모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가 저번에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오살리까지 가서 너무 예배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중에 내려왔는데 예배의 찬양에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이 열방을 품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시즌이 결혼하는 시즌이죠. 11시에 또 저 아는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어서 가려고 했다가 설교 전이어서 안 가고 그냥 축의금만 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오늘 말씀이 신부단장 합시다입니다. 사순절날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성령께서 이 신부단장 합시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부 저번 주에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우리 결혼식 날 다 보면 어때요? 신랑 신부, 신랑은 턱시도 하고 신부는 신부 화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이제 결혼식 끝나면 어때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정말 내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화장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늘 어느 때 어떤 특별한 날에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늘 항상 깨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인데 이제 쭉 먼저 그 요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절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이 나오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감사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보면은 내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에 모든 악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에게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는 너희 주위 혹은 너희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이 3차원 이 사원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주위 혹은 너희 환경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느니라.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와 및 주님의 재림 시일을 의미하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운동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튀르기야와 시리아의 이렇게 구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 튀르기야의 그 포도 농사 짓는 그런 곳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디 나라는 지금 거기 더운 나라인데 눈이 와가지고 아주 이런 현상을 볼 때 주님 나라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찾으신 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종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 5절에 안 들어가 있는, 안 걸려져 있는 사람아,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창단하고 지금 이제 3년, 7월달이면 만 3년이 돼가는데, 제가 작년에 회원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하고 올해 대할 때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회를, 부흥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닌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양하는 거 잘,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를 정말로 어떤 이런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텅 해갖고 이렇게 풀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느껴요. 저도 예전에는 원래 성향이, 저는 막 꽁하고 마음에 담아둔 성향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혼나도 저는 금방 돌아서면 그냥 풀어지고 해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요조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밝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올해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 감정이 얼른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해 있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걸고 내 발등에, 내 발에, 내 겜에 내가 넘어간다고, 내 그런 어떤 감정에 내가 넘어가겠구나 라고 내가 얼른 그 감정을 캐치하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이 감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성령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은 제 감정에 이제 이렇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데, 여하튼 간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돌이나 이치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맞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또 사탄의 계계에 넘어갔구나, 쏘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어도 난 항상 말씀 속에 있어요. 항상 기도해요. 다들 기도 안 하신 분들 어디 있겠어요? 말씀 안 보시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기준이 아니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저도 그 짓을 많이 솔직히 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금방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말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맛깔스럽게 상대방 상처 주지 않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시대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단장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어떤 마음을 신부단장하고 우리 언어를 단장하고 행동을 신부단장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예수님 모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때에 피해갈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과연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돌아오면서 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순간순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부분 단체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 이제 저기 김대성 목사님 기도원 아름다운 기도원과 남경사는 요번에 한번 봄에 그 벚꽃 피고 그 가로수 가면은 그 벚꽃이 쫙 피어서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고 남경사 기도원은 단풍에 내장산에 너무 아름답고 해서 나는 내 성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제 예약을 해야지 라고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역 부분에서도 나는 내 생각에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사역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놓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을 했었고 여기서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는 22절에 엔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20에서 21절을 보면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크게 내용은 없는데 왜 갑자기 말씀이 바리새인에서 제자에게로 대상이 바꿔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현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부터도 이 기다리는 거 정말 연약해요.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들은 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캐논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까지 억지로 풀다가 왜 이단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나의 사상, 나의 거기서 조금 요즘은 조금 독특하고 조금 말씀이 다른 일반 우리 목회자들이 전한 거하고 조금 다른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독특한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면서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그 사람의 열매. 근데 저 또한 저 또한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아서 참 많은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또한 저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간 어떤 곳이 있어요. 근데 참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할 때는 너무너무 정말 희열을 느껴요. 막.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느끼면 보면은 왜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현장에 갈 때는 막 너무 막 정말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을 때는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한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조명하심과 다루심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말세 지말에 이단 많아요. 보여지고 매스컴에 나타난 이단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단들. 그 마음에 그 이단의 그 특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내 신령과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늘 자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사탄의 놀이개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늘 주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감지를 하고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신부담장합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또 다시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많은 사람들이 보라 여기 와서 한번 봐라 그리고 저기도 한번 봐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랍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투명하게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와요. 근데 많은 저기들은 그냥 여기 너무 괜찮다더라 저기 너무 괜찮다더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입으로 해서 많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먼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었잖아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한 부분이 뭐였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아야지만이 단지 어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내 소속과 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 어떤 소속으로 저기 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올바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잘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여기에 지금 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죠. 다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님, 강도사님, 사역자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관점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어느 부분을 보면은 너무 어느 날 보면은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보면은 목사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학문적도 어떤 부교육자 어떤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목사 안수는 주의 종을 받아놨으니 또 성도로서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외톨이 마냥 그렇게 밤에는 대리운전, 택시 운전하고 보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래서 저 아는 전도사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신학까지 다 하고 주의 종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학을 가야 될까 다시 시작해야 될까 많이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신학 자기 본인은 아내하고도 그렇고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그 신학을 했다가 다시 안 하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환경에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몰아준다고 이런 환경을 준다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말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전도사님 지금 신학을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면의 전도사님의 내면을 먼저 치유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도 이거 술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비일비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고 막 그러면은 정말 이혼한다고 한 예수무당들 신학을 안 해서 그렇다. 제일 신학해라. 목사 안수 받아라. 그러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럼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지금 뭐 신학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전도사님이 일단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계기를 가져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여주신 사명이 정말 뚜렷하고 확실할 때, 그때 목사 안수 받아도 늦지 않다. 내 안이 더럽고 내 안이 저기 하지 않은데, 그 영혼 소경을 잘못 인도하면 소경이 된다. 다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보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정말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정말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사단은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교묘하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적당히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저도 연합성에 막 뭐 이렇게 사역을 놓고 막 이렇게 뭐 교회 행사를 놓고 해놓으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막 기도하게 돼요. 안 그래요? 기도하게 되고. 근데 막 딱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퍼지는 거야. 느슨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럴 때 우리 사단은 우리를 아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우리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분별해. 분별할 때 그 분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분별함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별에 능가하지 못하고 그럴싸한 것에 많이들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 있어든 정말 이 사역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지 우리는 묻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름다운 예전에 한 5년 정도를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막 설교, 뭐 찬양. 정말 그때는 하고 나면은 올 때는 좋죠. 많이 이렇게 오셔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걸 만 5년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고 나면 제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붕사회에 이제 설교하고 찬양만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 유튜브 방송 할 때보다 이 붕사회, 이 영혼을 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더 이렇게 잘 구독률이 좋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7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방법은 참 그럴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욕심, 보여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뒤에 예전에 했던 거에 그 향수에 젖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간증을 듣게 되기도 그렇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면은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는 잘 분간하며 가야 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둘이 있는데,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데려가는데 아내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맷돌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이니까? 이르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어요. 예배가 있는 곳, 삶이 있는 곳, 정말 예수님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모여요. 그러나 죽어. 그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죽은 예배고, 그 사람을 위한 예배라면 독수리는 시체들을 먹고 살잖아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을 살피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언어 조심하십시오. 남만은 새가 됐고 밤만은 쥐가 된다고 내가 한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전달해 줍니다. 말을요 부메랑처럼요 내가 한 거 다 해서 돌아와요. 저는 그걸 너무나 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나간 사람들, 우리 저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감찰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입술 단장하시고 마음 단장하시고 생각 단장하시고 행동 단장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우리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는 이 종말론적 삶을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나의 사상의 때문에, 세상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노새 아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거기에 합당하고 순결하고 선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거룩한 영적 신분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 카도시, 구별된 자,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영적 열매가 많이 있고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한 장만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